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반면교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이 오늘은 특별히 17절의 말씀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친구의 중요성, 형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 이 말인즉슨 혼자서보다 함께 할 때에 우리 인생이 사랑으로 끈을 형성할 수 있고 위급할 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실제 우리 인생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을 지으신 기사에서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고 계시지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에서 주례를 서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 홀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간과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선한 공동체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져도 죄를 범할 때라도 공동체 안에서 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어도 짓는 것이 낫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어서 원망이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믿음을 격려하면서 넘어짐을 일으켜 줄 수 있고 죄에서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줄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부분에서도 우리의 참 어리석고 작은 머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보다 중요한 지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동체, 함께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아는 말씀이지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울러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미련한 자에게는 이 지혜라는 것이 참 멀구나. 16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이 지혜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 본들 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 사실 명철한 자에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은 이 지혜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눈을 땅 끝에만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죠. 이 부분을 공동체와 함께 좀 연결시켜서 본다면 내가 누구를 사귈 것인가? 미련한 자와 사귈 것인가? 지혜로운 자와 사귈 것인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지혜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과
사귐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지혜를 얻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재물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위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눈을 멀리 둔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철한 자 앞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지혜를 얻으면 오늘 말씀에서 나머지 부분은 이 마음과 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연단하고, 마음이 지혜로 연단받으면 입의 말이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혜로 믿음으로 굳세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교제,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나도 참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내 손을 잡아줄 믿음의 친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재물로 혹은 눈을 멀리 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철한 자와 함께함으로써,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귐,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음이 감사하고, 아버지, 나는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더불어 믿음의 교제 속에서 바로 서갈 수 있음을 잘 알게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믿음의 좋은 사람으로서 형제들의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재물로도 살 수 없고 멀리 땅끝에 있는 것도 아닌 이 지혜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참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 안에서 풍성하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